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17년 첫날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7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나라와 이 민족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참됨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은 참된 예배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 된 지 13년째인데 13년 동안 매년 첫 번째 설교는 뭘 했죠?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기억을 못 해주셔서 감사해요. 늘 새롭죠? 네. 예배에 대한 설교를 제가 늘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김관선 목사님이 쓴 리셋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에 실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다는 것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봉헌하는 방식을 바꾸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초창기 만나교회는 들어올 때 봉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헌 방식이 지금의 방식으로 바뀌어진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봉헌하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한 형식, 예배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전에 헌금함을 뒤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어떤 고등학생들이 양면 테이프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헌금함에다 넣어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헌금 방식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부터 바꾸는 거예요. 여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 헌금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이 헌금 방식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물이 예배가 아닌데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제물을, 헌금을 예배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을까 봐 방식을 바꿉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1, 2, 3, 4, 5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좀 더 뜨겁게 기도하고 결단을 하고 싶은데 이 헌금 시간, 봉헌하는 시간을 조금 세이브하면 우리들이 조금 더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변화를 주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물과 연관지어서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군가에게 비싼 선물을 받았습니다. 비싼 선물을 받았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선물이 문제일까요? 그 선물을 준 사람이 문제일까요? 선물을 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비싼 선물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뭐 헌금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한다면 우리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갈급함입니다. 자, 갈급함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 요거를 우리들이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옆에 있는 분에게 갈급함이라니까 이 바보야, 아주 귀엽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시작. 갈급함이라니까 이 바보야. 기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배에 중요한 것이 갈급함이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봉독해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들어있다. 제가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운동선수입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잘 알려진 사람이죠.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라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 에릭 리들은 영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100m에서 금메달 유력한 후보였는데 이 경기 스케줄이 발표가 되는데 주일날 예선을 치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릭 리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저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율법적인 것이 아닌가. 나라를 위하여 뛰는 그 일이 주일이라고 뛰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약 영웅에서 에릭 리들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배신자, 옹졸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지난해에 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것을 영화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박광희 씨가 쓴 전기로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에릭 리들이 주일날 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욕을 했는데, 에릭 리들에게 있어서 주일날 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일날 뛰지 않는 이유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아니라 주일에 대한 갈급함, 그는 전적 순종 가운데서 저는 주일날 뛰지 않습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 아닌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에릭 리들은 400m 경주에, 생각도 못했던, 준비도 안 했던 400m 경주에 나가죠. 그리고 놀랍게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깨지지 않을 47초 6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들이 에릭 리들에게 400m에서 우승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 200m는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100m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400m가 진정한 나의 종목임은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참된 예배, 참된 순종이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참됨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참되다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렸어요. 권준 목사님이 쓴,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분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제가 제목이 너무 좋아서 이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애틀의 이 형제교회가 있는 곳은 미국의 아주 작은 보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인구가 3만 3천 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도시에 한인들이 3천 명 정도가 모이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인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보셀시에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보셀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시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Drive slowly. 천천히 운전하세요. 주일날 보셀시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동양인들 차는 다 이 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올 때 제발 천천히 운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간 급하게 운전대를 잡았던 내 모습이 떠올랐고,
작은 배려가 때로는 적극적인 헌신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일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참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참됨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들의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인데 우리는 그 작은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일상이 배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참됨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갈급함으로 찬송한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시편 43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상상력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큰 기쁨의 하나님께 아뢰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기쁨의 세러머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만 볼게요. 여러분들 무슨 세레머니인지 아시겠죠?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게임인데 어떤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탁 들어갔는데 어떨까요? 아무 재미도 없지 않을까요? 골을 넣었는데요, 이걸 하든지, 사실 여기 영상에 안 보여지만 어떤 선수는 바지를 벗고 막 뛰어나가는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세레머니가 중요한 것은요, 그 기쁨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되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찬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기도 속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긍정이 될 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쁨의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찬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제가 중요한 도전을 드리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들에게 주셨던 갈급함과 우리들의 기쁨을 표현했던 그 찬양과 기도를 우리들이 잃어버렸다면 이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일까? 우리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모든 것들,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보다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이 예배와 동일시했거나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 예배는요, 단순히 우리들이 예배했던 것 우상을 끌어내린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갈급함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 제가 목사로서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인도자가 되면서 예배 드리는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들이 갈급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먼저 이 예배의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찬양하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안 찬양? 아니에요. 찬양하다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 이 상황을 아세요?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막을 건너는 그 대상들은요, 물을 찾기 위해서 늘 사슴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슴에게 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을 때 아주 갈급한 이 사슴을 딱 풀으면 사슴은 물 냄새를 맡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물 냄새를 맡고 뛰어간 사슴이 물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처박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갈급했다.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물을 찾아가는 그 마음, 그 마음에 어떻게 교만함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어떻게 재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슴의 갈급함 같은 이 갈급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도식을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평안함이구나.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종종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오늘 오케스트라와 찬양팀이 2번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많이 준비했어요. 뿐만 아니라 안내하는 사람들, 모든 분들 예배에 있어서 내 역할은 무엇이지?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헌신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배가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통해서 예배의 한 순서를 맡았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을 하는 예배자로서의 나의 갈급함,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에게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예배 시간 가운데 갈급함보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와 내가 하고 싶은 찬양과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우리들이 혹시 예배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들은 늘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를 듬뿍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 당연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에요. 제가 설교자로 서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홈런을 치고 싶어요. 누군가 우리 교인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인생 최고의 설교였어, 그 설교가 내 인생을 바꿨어, 그렇게 홈런을 치는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자로 서 있는 저의 갈급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는 노래꾼이 될 수 있고 간증꾼이 될 수 있고 설교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참된 예배,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 이 갈급한 마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제가 작은 예배자라고 하는 책을 보았는데 아주 멋진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종종 착각한다. 시계의 일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정작 시간을 맞추는 것은 주인의 일이다. 시계의 일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예배자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배자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예배 시간에 성령을 체험하고 예배 시간에 확신을 주시는 것은 예배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갈급함이 끊이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만일 우리들이 예배의 갈급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크리스찬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1절 말씀과 연결이 되시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저에게도 꿈꿨던 크리스찬으로서의 인생, 목사로서 꿈꿨던 거, 나도 좀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다. 뭐 이왕 목회할 바에 좀 유명하면 좋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 동안 책 쓰고 뭐 베스트셀러 뭐 이런 얘기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속물은 속물인 것 같아요. 꿈꾸는 거 책을 많이 쓰는데 이왕이면 어떤 크리스찬들 어떤 서재에 가도 제 이름 석자 찍혀진 책 하나 딱 꽂혀 있는 거 참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니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설교하고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며 제가 꿈꾸고 있는 이런 갈급함들이 절대로 채워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저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어떤 한 번의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급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낙심, 불안, 소망, 그리고 찬송, 제가 마지막으로 잡은 소제목입니다. 잘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낙심, 불안, 그리고 소망과 찬송. 그런데 이 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 시편은요, 낙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낙심과 불안 가운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안함을 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하지만 우리들이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찬송할 수 있는 것, 이 찬송이 전염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낙심되고 여러분들이 너무 아프고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급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아마 첫 해에 제가 자작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서 그냥 우리 부흥회 합시다 연초에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미국의 한 리더십 서밋에 있었던 그 DVD를 보고 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미국 하와이의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라고 근래 들어 미국에서 가장 빨리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는 하와이에 건물이 없는 교회입니다. 토요일 날 1, 2부, 주일 날 1, 2부 예배를 드리는데 4,000명씩 뭐 이렇게 모이는 한 출석이 한 12,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강의였어요.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그만 장소를 비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 하와이는 따뜻한 지역이고 이렇게 파악이 많기 때문에 공원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와이는 갑자기 비가 올 때가 많다는 거죠. 이 교회는 소위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클래식 악기가 아니라 전자악기를 쓰고 이렇게 워십을 하는 그런 교회인데,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했대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비를 멈춰 주세요.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대요. 내가 다른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비를 멈춰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춰 주실 거야.
근데 부슬부슬 오던 비가 멈추지 않고요, 그렇게 토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끝나고 가는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일 비가 그칠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비가 계속 와요. 근데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예배 장소로 가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비를 멈춰 주실 거야. 그래서 운전을 하고 예배 장소까지 가는데, 이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와이퍼를 켜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비를 멈춰 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촥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도착했어요. 근데 비가 계속 와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비를 멈춰 주세요. 예배 드리잖아요. 비는 멈추지 않고 비 때문에 전자악기들이 합선이 되고 펑펑 터지고 연기가 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목사님이 설교 차례가 돼서 나아가는데 너무 서글프더래요. 장소가 없는 것도 서글프지만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눈물이 나더래요. 근데 교인들은 참 신기하죠. 목사님이 울면 일단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목사님이 너무 서글퍼서 울고 있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 목사님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인데, 웨인, 너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더구나. 그런데 너는 한 번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웨인, 비가 오더라도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와 너희와 함께 한다면 이것이 예배가 되지 않겠니? 근데 비가 오지 않는다 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예배일 수 있겠니? 그때 그 일이 목사님의 사역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그래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위한 준비, 예배를 위한 모든 것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으로 예배를 드리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되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교회는 정말 이런 교회가 아니라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의 교회였어요. 건물만 컸지 그때는 빚도 많았고요, 이런 영상이나 음향 시설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에 큰 스피커 몇 개를 올려놓고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저 위층에서는 무슨 말인지 잘 구별도 들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안식년을 지나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저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저를 만나자 그랬어요. 제 사무실에 만났더니 저에게 첫 마디가 이야기해서, 김 목사님, 이런 음향을 가지고 예배가 됩니까?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요, 그때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잘 들리지도 않는 음향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뜨거운 예배를 드렸고요, 그때 정말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교인들이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고요, 그때 우리들에게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내놓고 이런 환경을 가지고 갈급함을 대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이 없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지난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애틀란타에서 집회를 할 때 3시간 새벽에 차를 타고 저를 찾아왔던 교인, 그리고 또 3시간 차를 타고 저녁에 왔던 그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인에게 그 예배의 갈급함은요, 다른 어떤 환경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 소란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저기 공항 있는 곳에서 혼자 사세요. 요즘은 잘 교회도 나오지 못하세요. 이분이 70, 80이 넘어서요, 교회에 오시면 늘 나갈 때마다 제 손을 붙잡고 늘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 초란 장로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장로님이 은혜를 안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분은 혼자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시기 위해서 차를 2번, 지하철을 한 번씩 갈아타고 오는데 2시간이 걸려요.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또 2시간을 혼자 가셔야 돼요. 가까운 데서 시간을 맞춰서 뛰어오는 우리들의 예배와 예배의 갈급함 때문에 2시간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2시간을 가야 되는 그분의 예배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장로님의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갈급함이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레디칼이라는, 레디칼, 급진적, 레디칼 워십, 급진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냥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급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갈급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급진적으로 바뀌어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뜨거운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가. 레디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쉽게 타협하지 않아요. 급진적인 예배, 갈급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른 인생을 살아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약간 내리막이다. 예배의 갈급함이 사라지면요, 우리가 인생을 쉽게 살아요. 예배의 갈급함이 사라지면 쉽게 타협해요. 우리들 눈에 보이는 지옥의 길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요. 예배를 생각하면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거룩해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갈급함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야 우리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기는 소망은요, 우리의 환경이 좋은 것으로 충족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갈급함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두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갈급함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지 몰라. 왜 예수님이 누구는 찾아가고 누구는 찾아가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갈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들이 참 좋아하는 믿음의 영웅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잖아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아주 정말 저에게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어요. 다니엘 하면 여러분들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를 보내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절수로 따지면 153절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래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 2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에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가? 우리들이 믿음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사자굴에서 이 보호함을 받은 다니엘과 같은 신앙, 그런 다니엘을 꿈꾸고 있는데 실상 성경은 그 사자굴의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다니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끝까지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며 갈급했던 다니엘의 모습,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꿈꿔야 되는 것은요,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예배에 갈급한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갈급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 그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찬송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찬송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예배자이고, 여러분 올 1년 아니 평생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17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가운데 이 갈급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예배하게 하는 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며 제가 소망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예배자로 서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세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 성령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소서,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니 하나님, 주님 갈급함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성회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 2017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사라져버린 갈급함이 있습니다. 갈급하지 않았더니 기쁨도 사라졌고, 갈급하지 않았더니 우리들의 삶의 거룩함도 사라져버렸고, 갈급하지 않았더니 우리들의 삶의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 이 갈급한 마음으로 다시 세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며 참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7년 참된 예배자로 참된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이곳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물질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